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다나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45절부터 5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원하는 안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으리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이 찬양으로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더 다른 말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믿지 않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 또 내 삶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내 가족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내 집이 이렇게 다 부서질 수가 있습니까? 또 산불로 완전히 삶의 터전과 그 직장을 이렇게 잃어버린 로스앤젤레스를 찾아가서 까맣게 불타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집을 잃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삥 둘러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길도 없는 그 홍해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지만, 당시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뒤에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건데 뭐 저렇게 두려워 떠느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그 자리에 입장에 있으면서 지금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냥 왜 우리를 데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그냥 우리를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했는데 당연히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시고 또 따뜻하게 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매일매일을 그 광야에서 먹고 자고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마땅히 몸을 씻을 곳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씻을 곳도 없이 그 사막만을 걸어가는 그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 몰골이 정말 흉했을 수도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물론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소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야채를 먹을 수도 없고, 똑같은 걸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이 떡을 먹으라 그런다면 아침에도 떡, 점심에도 떡, 저녁에도 떡 좋아하는 분들은 처음에 막 떡이다, 아침에는 떡국, 점심에는 떡볶이, 저녁에는 떡으로 해 먹어야지. 근데 그게 30년 40년 그렇게 뭐가 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막 불평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있어 본다면 어떻게 이들이 불평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환경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장소나 원하는 시간에 물을 찾아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야긴이도 있고 지금 막 갑자기 떠나는데, 언제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물을 사서 마실 수 있는 슈퍼마켓 없습니다. 그 주머니에 담아놨던 물도 다 떨어져 가서 아껴서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 때에는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것이 한 달이든 그곳에서 기다리며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고,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하루 만에라도 아니면 또 일주일 만에라도 당장 짐을 싸서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삶. 하루는 또 에돔 땅을 그들이 지나가려고 했을 때 그 나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는 동안 당신들의 먹을 것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길로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하게만 해주세요 했지만 거절을 당해서 그 길로 못 가고 다른 길로 또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또 아모리 땅을 지나가려고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부탁을 하자 이번에는 그들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이었을 것이고 정말 마음이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일 것입니다. 자, 보여지는 현실은 진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거는
도무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을 떠났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민수기서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자,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또 이루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선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악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초반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우리의 근거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비록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너무 오래 걸린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그 나다나엘의 순수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45, 46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제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예언된 그분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와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을 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나사렛은 너무나도 작은 시골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 그러지 말고 일단 와서 그냥 만나봐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자, 이때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인상적인데요.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오, 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여기서 이 간사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둘로스가 아니라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흉계, 속임, 사기, 기만, 거짓, 간사함 등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며 저 안에는 돌로스가 없다. 즉 저 안에는 그 어떠한 악한 의도가 없는, 저는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셨을 때도 저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나의 마음을 보셨을 때 저 속에는 정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떤 악한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다나엘이 죄를 전혀 모르는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며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감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그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48절과 49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믿는 믿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믿는 믿음.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를 믿는 믿음. 내가 너의 병을 치유해 줄게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를 믿는 믿음.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를 향하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냥 그대로를 믿으며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한 가지 궁금점은 왜 나다나엘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좀 뜬금없이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너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보셨다니,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누구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장님이 아닌 이상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는 거 지나가는 동네 꼬마도 볼 수 있고 지나가는 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즉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의 그 고백의 배경은 누구나 다 이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내면을 보고 계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다가올 때 그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치유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 예수님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나온 사람, 저분의 그냥 기적을 행하는 것 구경하기 위해 나온 사람, 저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배불렸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배고프니까 저 사람을 좀 따라가 보면 내가 뭔가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또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 바리새인과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책잡아, 저 사람을 붙잡으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다 있고 예배자의 삶을 산 사람 다 있는데 주님은 그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신이 그냥 이렇게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오는 그런 자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심을 그가 믿었기에, 나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실 그가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안 믿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당신이 뭔데? 나사렛 예수라는 당신이 누군데? 내 안에 간사함이 있다 없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판단하고 있냐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고요? 지나가는 개도 다 봤습니다. 당신만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까?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다나엘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좋은 의도로 안 듣습니다. 그냥 괜찮아 그래도 왜 나한테 저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냥 놔두지 이런 생각. 근데 마음이 좋으면 나를 또 생각해 주는구나, 나한테 괜찮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누군가 하는 말이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믿음, 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 불어로 된 걸 더 그 의미가 더 다가오는데, c'est une prophétie dont le temps est déjà fixé.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은 벌써 이루어지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Elle marche vers son terme. 그러니까 그것이 그 끝으로 향해 가고 있다. Et elle ne mentira pas.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Si elle tarde, attends-la. 그러니까 늦더라도 기다리라. car elle s'accomplira certainement.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지만 나다나엘처럼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 말이라는 거는 그 내용보다 누가 그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문장이라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에 관해 막 얘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막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빨리 나을 수 있대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문의가 얘기하면서 뭐는 막 전문 막 의학 용어를 사용하며 이렇게 이런 약을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전문의의 말을 듣는 것처럼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인내해왔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도 진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그가 끝까지 그 시간을 견뎌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외로움과 억울함 가운데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결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했던 고백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 하나 있는데,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도 불어로 너무 간단하고 좋습니다. Louez l'Éternel car il est bon.
그냥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말씀. 야, 이래봉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다나엘처럼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믿어지지 않을 때,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지기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을 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오, 정말 믿니?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은 뭘까요? 사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놀라운 일이나 기적을 봤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마치 막 이전에 보았던 놀라운 수많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하는데,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다나엘을 지금 처음 만난 겁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에게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 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1절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될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그 자리에 있던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모든 제자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은 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그 삶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에 대한 이 많은 정보가 있지 않은데요, 그 많은 경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자, 그 중에 이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며 바돌로메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만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만 이 나다나엘이 언급이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다시 그들에게 보이셨지만 또 보이지 않게 되어 결국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나는 이제 다시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 뜻은 뭐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마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은 수많은 기적들을,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나다나엘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악한 의도도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한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이미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외에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나다나엘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되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찬양을 이 찬양은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드리는 나의 하나님 그 찬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에 임하시며, 그 찬양을 만드신 우리 박우정 구리 그 자매님께서 만드신 곡인데, 저는 이 찬양을 그냥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진짜 이 자매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약속하신 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내 안에도 나다나엘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도 순수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다고 끝까지 믿고, 어떠한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되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귀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좀 앞에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